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적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오셔서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준비를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배경,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 제일 처음에 두어 사람이 옵니다. 우리가 13장 6절에서부터 읽었는데요,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와요. 그리고 뭘 물어봅니다. 그들이 뭘 물어볼까요? 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 대립각을 세우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빌라도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빌라도가 그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어 사람이 그 얘기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마치 꼭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방하였다, 꼭 이렇게 들려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제물을 뭐 더럽혔다, 이런 정도쯤으로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 어떤 때 쓰인 말이었냐면은 어떤 누군가와의 전투를 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로마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그에 반항하는 어떤 일을 했어요. 뭐 쿠데타를 일으켰던지 어떤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빌라도와의 어떤 충돌이 있었고, 그때 빌라도와 충돌하면서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그들의 말이, 그 말의 초점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금방 이 성경 아까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그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빌라도가 우리 유대인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저 빌라도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악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빌라도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해주고 있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갈릴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손에 의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저들의 삶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빌라도 더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 죄인이어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잘못된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나는 건강한데 누군가는 병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저 사람은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벌 주신 거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로우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안에 은근히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가 망했어요. 그러면 아우, 저 사람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척 하더니 실제로는 기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저렇게 사업 망하지. 나봐, 나는 비록 사업은 작아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 사업이 지켜지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 죄성이라는 게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지금 여기 편수막 붙은 것처럼 다니엘 기도하면서 막 우리 기도해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2시간씩 막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면은 화가 나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하게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인간이 참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서 헤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는 저 사람은 조금 그래도 의인이라 칭할 수 있겠지.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의인이라 칭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는 더 많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 나는 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벌 안 받는 사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 나온 투어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간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갈릴리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보다 더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망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망대는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 망대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도요, 일반 자동차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하고 어떤 게 더 튼튼할까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게 튼튼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전투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망대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벽인데 일반 성벽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벽이고 그 성벽 위에 있는 탑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침략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향을 살피는 게 이 망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망대를 어떤 거에 비유할 때 자주 쓰냐면 견고함에 비유할 때 자주 쓰는 게 이 망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견고한 망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망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이 죽어요? 18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18명이 죽었을 때 또다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무너져서 저기서 죽은 18사람들, 저 사람들 얼마나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저 망대까지 무너뜨리시면서 저들을 저렇게 벌하실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으로 연결해 오시느냐? 이 모든 일을 바로 회개로 연결해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빌라도 손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당할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있는 집이 무너져서 너희들 죽을 거야. 현실에서의 망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현실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 마지막 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 날이 올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끝내시는 그 날이 올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의롭다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그렇게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품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는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보면은요, 한 땅의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예수님 시대에는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굉장히 농부들에게, 그 땅의 주인들에게 소출을 많이 안겨주는 작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번식력이 좋아요. 생산력이 좋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즘에도 무화과나무 심으시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 심을 때 봄에 모종을 심으면은요, 가을 되면은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엄청 잘 자라고 엄청 과실이 많이 맺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로 모종이 좋으면 그 해에 열매를 따요. 근데 그 해에 열매를 따지 못하더라도 무화과 나무는 보통 2년째 되는 해에 첫 실과를 얻게 되는 게 무화과 나무였어요. 여러분, 지난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열매를 맺어요. 굉장히 수확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원에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그런 목적으로 심었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1년, 2년은 기다렸습니다. 왜요? 1년, 2년 동안은 그래도 나겠지라는 생각이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니까 이 비유에서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땅 주인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지 말고 다른 걸 심었으면 지금 다른 소출을 얻을 텐데, 야, 내가 땅을 버리고 있구나, 땅을 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버려야겠다. 즉,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 포도원을 담당하던 포도원 지기가 땅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한번 더 이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키워볼 테니까 땅도 더 파주고 거름도 더 많이 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테니까 올해 한 해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가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찍어 내버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면은 처음에 땅 주인이 나와요. 이 땅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모습,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축약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걸까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지 왜 도대체 이 회개를 먼저 우리가 꼭 우리 삶 속에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근본적으로 말해서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개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진정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인류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죄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정말 참회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합니다. 근데 괴로워하다가 주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이 뭡니까? 아, 이 죄는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해결하는 거구나. 아, 이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해결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게끔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함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비유 속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하는 자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 종전 국가입니까? 휴전 국가입니까? 휴전 국가죠. 네,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 상태에 있어요. 다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쉬는데 어떻게 쉽니까? 좀 오래 쉬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를 잊어버린 그 전쟁을 거의 경험했던 자들이 많이 사라질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휴전 국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전쟁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라든지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생각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더디니까 이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아.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오지 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마음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오시겠지. 예수님 저 후에 오시겠지. 그러니 우리가 피로 지금은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딱 죽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요, 그가 바로 망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훔쳤어요. 하나님 나 이거 나쁜 짓 했어요. 이거 삶을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회개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그동안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내가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회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고 긴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 비유에서 보면은요, 이미 결정된 게 있습니다. 뭐가 결정됐어요? 이 비유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릴 거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어 버릴 뻔했는데 누가 말려요? 포도원지기가 말려. 한 해만 뭐 2년 3년도 아니고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찍어서 버리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그 이 세상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뭐 멀리 있겠지, 아니면은 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내 삶과는 상관없을 정도로 먼 훗날 얘기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긴급한 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면 훗날, 1년 후, 2년 후가 우리가 회개할 때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의 구원 안에 거할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다,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긴급하게 말씀해 주신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상상해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안타까움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떤 윽박지름이 아니었어요. 니네들 똑바로 해.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내가 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셔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말씀 속에서 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지금 회개해야 돼. 너희들 제발 지금 너희 삶을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할 거야.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의 삶이 인생이 망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돈 있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구원받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회개 안 하면 안 돼! 라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제발 회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그렇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늘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날에 올 시급한 문제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삶을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늘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